오늘은 주신 본문을 가지고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예.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제 목소리가 조금 답답하게 들려서 혹시 잘 들리시나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제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머리카락 이야기입니다. 저는 머리카락의 사연이 이제 조금 이제 있습니다. 여기 개인적으로 서 있는 이 목사는 두발 자유라 1세대입니다. 제가 두발 자유라 1세대예요. 그래서 이 형님들 이렇게 보면 늘 이제 제가 이제 중곡동에 있는 이제 대원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저희 그 학교 교복은 보통은 다 검정색이잖아요. 그런데 대원중학교만 유독 짙은 네이비였어요. 근데 뭐 네이비니 검정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에게 한 가지 그 두려운 게 있었는데, 이제 동네 형들이 놀려요. 너 임마 이제 가면 이거야. 너 대원중학교가 얼마나 학교 교율이 빡세고 힘든 줄 알아? 그리고 나 머리 봐라. 이게 머리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를 밀 때 예전에는 뭘로 밀었을까요? 학생들 머리는 무슨 깡인데, 옥수수 깡 아니고 이제 바리깡으로 싹 이렇게 밀면 그냥 허예요. 그죠? 뭐 패션 이런 건 전혀 없지요. 그런데 유독 그 학교는 두발 자유라를 실시를 안 했어요. 단 신발 자유라는 실시했어요. 신발은 개인적으로 신고 오되 교복과 두발은 반드시 학교 교율에 꼭 맞춰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이제 한참 자랄 때니까 어때요? 금방금방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또 잘 먹고 뛰어놀고 할 때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쟤는 먹는 게 다 머리로 가나 봐. 뭐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1, 2주 지나면 벌써 그 일명 바리깡 한 그 이발 기계를 댄 곳이 벌써 이렇게 자라나요. 그러면 제 장아버지가 딱 보고 돈을 주면서 갔다 와. 그러면 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아주 그 호재 기회가 왔어요. 이제 저희 작은 댁이 이제 과천이 그때 이제 막 신도시 개발돼서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곡동에서 과천까지 통학은 못하니까 이제 전학을 가게 됐어요. 과천중학교 갔는데 거기는 두발이 자유화야.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아니, 저는 한 개도 안 신났어요. 장아버지가 돈을 주면서 머리 깎고 와. 그러니까 이북분이시라 그러신 건지, 워낙 당신의 성정이 그러신 건지, 이상하게 우리 돌아가신 작은아버님은 제 머리카락이 1cm 이상을 자라나는 꼴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이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중2 때 키가 74, 중3 때 78 이 정도 나갔어요. 그 정도 키웠는데 몸무게가 중2 때는 56, 중3 때가 키 78에 60kg 전후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앙상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머리를 짧게 깎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무슨 군 닮았다 그랬어요? 인민군.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인민군이야. 그런데 이제 과천 고등학교, 중학교, 한일여중, 한일고등학교, 그러면 제가 과천주공 3단지에 살았는데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유독 제 머리만 하얘. 그럼 보통 이제 그때는 웬만하면 다 거리를 한 30분 정도 걸어갔는데, 그때는 한일여고 누나들, 한일여중 뭐 그 동기들이 가면 저는 어떻게 가냐면 그 안으로 못 가. 어떻게 가냐면 과천 도서관 쪽으로 해가지고 한 45분 되는 거리를 이렇게 돌아갔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은 하도 그래가지고 저희 그 큰 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 작은아버지는 어떻게 너를 이렇게 무슨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빡빡 밀어놓냐? 한번 용기 내서 이야기해봐. 장아버지한테. 그래서 그냥 알았어. 그래서 어느 날 얘기했어요. 장아버지, 저 머리 이번에 조금 기르면 맞을래? 네. 이제 그러면 또 이렇게 깎아요. 그러니까 저의 통학거리는 늘
45분이야.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근데 다른 애들은 머리가 길어요. 그런데 저 머리 깎은 것을 좋아하는 두 분이 계셔요. 첫째는 저희 작은아버지, 두 번째는 누굴까요? 학교? 예, 모범생이다 얘는. 그러니까 어른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머리 짧으면 공부를 잘한다는 편견이 있어요. 머리 길이와 공부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선생님들 표현은 머리가 짧다고 얘기할까요? 단정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친구들은요? 아니, 후졌다고요. 후졌다고. 야, 너 인마 인민군이야. 그래서 이제 방학 때는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조금 기를 수 있겠지? 여지가 없어요. 늘 제 머리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좀만 자르면 이렇게 돈을 주고, 저 때는 미용실이 아니라, 예, 그럼 이발소 가면 머리 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알아요. 바리깡으로 이렇게 싹 밀어요. 그러면 한참 사춘기고 예민한 나이인데, 인물이 없긴 하지만 얼마나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어요. 그죠? 남자는 헤어빨이 인물의 반이 넘는 데는데, 그러니까 늘 이 머리에 대한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식후 얼마 되지 않아서 좀 더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기계충 아시죠? 일명 땜. 기계충이 생기면 머리 군데군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미용실 가서 파마할까요?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싹. 그리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피부병들, 기계충,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툭 하면 이렇게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허연 가루 같은 건가? 이렇게 무슨 6.25 사변 때도 아니고, 그런 걸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머리에 대한 그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 20세만 돼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20세 때는 머리를 이렇게 한번 길러본 적이 있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지금은 제 스타일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웃음이 나는데, 한번 이렇게 길러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목사가 지금 삼손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발 이야기하고, 조금 더 에피소드를 더 얘기를 하면, 예전에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말 안 들 때 왜 이렇게 여자고 남자고 머리를 밀어버릴까요? 혹시 여기 밀림을 당하신 권사님들 계신가요? 저는 우리 친척 가운데 머리 밀림을 당한 분들을 몇 번 봐가지고, 저희 집안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속썩이니까 그냥 여자 머리를 다 민 게 아니라 가운데만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밀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죠? 그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갑자기 왜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머리 이야기하고 좀 속보이긴 하지만 바리깡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오늘 22절 말씀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좀 이상해요. 저는 이상해요. 그러면 왜 이상한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니,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게 뭐가 이상할까? 그지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이상해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본문이에요. 아까 저희 작은 아버님이 머리가 조금만 길으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머리 깎는 게 아니라 밀라 그랬어요. 학생은 머리가 단정해야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밀어요. 그런데 삼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머리에서 나와요. 그죠? 그 비밀을 누구한테 털어놓습니까? 그 여시 있잖아요. 백여시. 백여시죠. 우리식 표현으로 의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있진 않지만 우리의 정서에는 백여시가 확 오잖아요. 그죠? 꼬리가 몇 개니 8개니 그런 그 백여시 드릴라의 꾀임에 넘어가, 자기야, 나 사실 내 힘의 비밀은 내 헤어스타일이야. 머리에 있어. 그래가지고 머리를 싹 밀어요. 그렇다면 죄송해요. 제가 삼선 할게요. 그냥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면 삼손이 머리털이 다시 자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제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1번 기르도록 내버려 둔다. 2번 소사 미용실 가서 싹 밀어버린다. 어떻게 할까요?
3번 자기가 그냥 밀어요. 그죠? 소사 미용실 가서 유미숙 집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싹 밀겠죠.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다시 자란 머리털을 밀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바보들이네. 그죠? 전 그래서 이 본문이 이상해요. 나 같으면 다시 자라온 머리털을 잘라버릴 텐데, 밀어버릴 텐데,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머리를 다시 자르지 않았을까? 혹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의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특별한 유추의 능력과 무슨 신비한 이 목사가 능력이 아니라 그냥 상식대로 본문을 접하다 보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럼 그 다음 본문 가운데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이발사를 대동해서 가서 머리를 싹 다 밀어버리니라. 이래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자라도록 내버려둬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자르게 하셨다. 그건 너무 억측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툭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논리적인 타당한 만한 근거와 본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다곤이에요. 다곤에 대해서 제가 비록 짧지만 한번 자료를 봤더니 고대 근동에는 유일신 여호와 말고 다양한 잡신들이 있었어요. 블레셋은 다곤, 모압, 암몬, 몰렉, 말곰, 이런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신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됐냐면 저쪽 서유럽에서부터 이렇게 건너온 곳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 본뿌리 원료의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그 내용 가운데 자기 신을 배신한 백성은 다시 용서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놀랍죠. 그러면 삼손이 죄를 한 번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탁 때리셨나요? 수많은 기회를 주셨죠.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삼손이 여호와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진 거야. 자기가 믿고 따르던 다곤은 한 번만 배신을 해도 더 이상 은혜를 비추지 않아. 그러니까 삼손을 어떻게 보게 됐냐 하면 자기들이 믿는 다곤을 보는 그 시야로 보기 시작한 거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아무리 여호와가 선하다고 해도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머리카락이 자란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해요? 다시 자라요. 은혜는 다시 자라요.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세요. 삼손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보통 삼손이 그랬는데 삼손은 굉장히 중죄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중죄인은 가장 밑은 지하 감옥에 가두죠. 그런데 착고를 차죠. 발만 찰까요? 온몸 사지를 다 찰까요? 다 차요. 그죠? 그럼 자기 머리를 만져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두 눈은 그럼 자기가 머리가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손이 머리가 자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삼손의 머리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금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마 멈춰 있는지 몰라. 여러분 실상 신방을 가거나 우리 청년들 제자훈련 시키거나 성경 공부를 하잖아. 우리가 쉽게 입술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단절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자라고 회복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상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관한 인식을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우리 집 가운데 머물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얘기해요. 삼손은 삭고에 매어 있었어요. 두 눈은 뽑혔고요. 자기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지 확인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는 다시 자란다, 안 자란다? 다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라고 혹시 이렇게 딱 어떤 틀을 씌운 분들 혹시 있을지 몰라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요, 어떤 아이를 훈련시키거나 신방을 가면 이게 참 목회자라서 부끄러운데 이렇게 틀이 있어요, 틀. 얘는 여기 이상 안 돼 라는 틀. 얼마 전에 우리 최옥순 집사님 딸 수연이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제가 제자훈련을 한 20년 시켰는데 제가 수연이를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나쁜 놈이에요. 용서하세요. 제가 어떤 생각을 훈련시켰냐면 이렇게, 얘는 훈련시켜도 이 이상은 변하지 않으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걸 저는 확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경계를 깨버리셨어요. 보기 좋게 저는 빗나갔어요. 주위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쟤 왜 저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계를 뛰어넘어 버린 거지요.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놓고 싶은 환경들이 있어요. 이 병 뒷수발, 경제적인 어려움, 계속되는 내 육체 연약함들, 이제는 그만 이 싸움을 멈추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지요. 지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 은혜가 너희 영혼 속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죠? 이 희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는 다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면 우리들 가운데 다시 자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싶은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상황과 그 관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자랄 것 같지 않은 인간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삼손이 비록 자포자기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놓지 못하셨어요. 저는 않으셨다가 아니라 못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못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 향해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낙담해 있을 때, 이제 이 상황 가운데 벗어나고 싶은데 오랫동안 노력해 봤는데 참 지친다. 기도에도 계속되는 여러 가지 반복되는 문제들,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요. 기도하고 뭐 해결되면 또 다가오고, 이제는 정말 이 목사 얘기한 대로 입관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럴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영혼과 그 개인과 그 가정 속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을 갖고 믿음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한번 집중해서 좀 볼까요? 자, 어디를 한번 보시냐 하면 27절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입니다. 자, 시작. 자, 삼손은 실패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인정합시다. 그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그죠? 소아시의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없어졌어도 지금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유지되거든요. 삼손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죠?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그들 앞에서 뭘 부렸대요? 제주인데 요건 번역이 조금 약해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삼손을 희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인간이 애완동물을 가지고 놀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리 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 길들일 때 먹이 하나씩 주잖아요.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삼손은 분명히 실패했어요.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는 더 이상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난다라고 믿기는 우린 참 쉽지 않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림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는 거예요. 삼손이 제주를 부린다는 소문이 블레셋 인근에 퍼집니다. 그랬더니 한 학자는 여기 집 뭐 이런 거 표현들을 다곤 신전이라고 번역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다곤 신전이 모여드는데 다곤 신전이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지붕에만 3,000명이 앉았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이 3,000명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러면 삼손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아니죠. 한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아닌 겁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비록 그 순간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그들에게 제주 부리지만 그것을 보러 온 3,000명을 꼬이는 하나의 미끼 전략으로 하나님은 심지어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실패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문제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 낭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삼손의 실패를 이용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건설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한번 보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30절 제가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부터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리고 31절 끝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래요. 여기서는 시간이 없고요. 집에 가셔서 사사기 1장부터 끝장까지 차곡차곡 차분차분 읽어보세요. 한 사사의 인생을 기록할 때 그 사사에 몇 년 사역했나 2번 기록한 거는 삼손이 유일해요. 어디냐고요? 15장 20절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20년 동안 지낸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15장 20절에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는 얘기가 한 번 또 나오고, 그리고 31절에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는 기록이 또 한 번 딱 언급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사사기 12장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찾지 말고 들으시면 되는데, 사사기 12장 이하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저런 표현들이 나와요.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사사가 된 지 7년이다. 근데 여기서 7년이라는 얘기는 7년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내용이에요. 7년 동안 그 자식이 한 것은 새끼만 까다가 죽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연수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재해석이고 평가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평가가 왜 2번이나 나왔을까요? 15장에는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사사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죽은 이후에 사사의 평가로 한 번 더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삼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어. 내가 기억하는 삼손은 그게 진짜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게 어려울까요? 나를 미워하는 장로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나를 미워하는 장로님, 권사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자아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참 부흥회를 인도하는 게 쉬울까요? 부부랑 화목하게 지내는 게 쉬울까요? 현실적이고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는 겁니다. 15장까지는 삼손에게는 능력이 있지만 사실 그 가운데 삼손의 이름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러나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손이 물리적인 죽은 것 말고 삼손이 자아가 긴 진짜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내 아들 사사 봤어? 죽었지만 나 사사 20년 동안 삼손이 한 거 기억해 라는 뜻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여러분 이제 각자 이제 막 벌써 지금부터 이제 이 목사에게 이제 푸시가 들어옵니다. 목사님 안 해요? 못 해요? 보통 두 가지로 와요. 협박과 회유로 이렇게 옵니다. 이제 그러면 저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래요? 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구역사역자 해보시면 어떠세요? 힘드시죠? 그 중에 뭐가 제일 힘듭니까? 구역 예배 때 꼭 어디 가는 구역 식구 제일 밉죠. 폰 남겼는데 언제 남겼어? 나 못 봤는데 제일 밉죠. 단톡방에 구역 예배 올렸는데도 안 올렸다고 빠득빠득 우기는 할머니들 미울 때도 있죠. 못 봤다고 오리발 내밀 때 속상하죠.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참는 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참는 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는 사실이 있다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신대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보다 오늘도 그 장면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혹시 내가 한 구역을 맡아서 오랫동안 아니면 한 목양팀을 맡아서 막 사역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떤 여색들이 애새끼들이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나눔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안 해. 그럼 속상하지. 내가 지금 이름을 누구라고 막 부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차무개 리더 아무개야. 우리 구역 식구에는 그런 사람 없냐고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지요? 차라리 그 사람을 향해 참을 바엔 주방에 가서 봉사하는 게 속 시원해. 그지요? 몸은 좀 피곤해도.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실패해 보이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사사 이름에서 저물어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삼손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되 그의 사역을 통하여 당신이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마지막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줌으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장사된 삼손을 향해 20년 동안 사사했던 내 새끼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속에 잘 거울 삼아서 고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낭망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기운 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역자들로 여러분들이 다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가 눈뜨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어떠한 사람이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그 의지와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